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딱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맞게 복음을, 구원을, 생명을 딱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신 다음에 생명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막 이야기하시죠. 주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막 드러내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열리게 믿음을 주셨겠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믿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택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셔서 그 마음속에 믿으시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거듭나게 회개하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빛이고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빛으로 소개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을 하신 후에 어느 순간에, 오늘 순간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곧 믿게 될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믿게 될 사람들 혹은 믿은 사람들, 지금 영접한 사람들 혹은 이미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복이 나중에 이런 일을 해서 조건적으로 받게 될 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런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교 때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실체가, 그들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런 본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본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상적인 물질로 따지자면 뭐냐 이거예요. 비유컨대 우리가 소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빛입니까? 내가 사람이죠. 근데 비유컨대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기 쉽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나를 믿음으로 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세상적인 물질에 따라서 비유를 하자면 그 본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딱 직접적으로 거기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비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소금의 속성을, 빛의 속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그들의 정체성을 일러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죠. 우리도 소금 그러면은 대충 아는데, 대충 아는 게 다긴 해요. 대충 아는 거 비슷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소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졌던 관념하고 비슷하게 막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의 속성을, 성질을 생각을 해서. 근데 하나 추가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네요. 제가 우리라고 말하면 그것도 또 편견이니까, 저는 소금을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 얼마 하지도 않고 막 되게 많이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빛은 뭐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예수님 믿으니까 소금 빛 이야기 하시는데 소금 빛 중에서 빛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때 생각을 하면 소금 이야기 하시면 소금은 흔해 빠졌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제 마음속에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당대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나 이방 사람들, 그 이야기를 곧 듣게 될 그 사람들도 그러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자라는 부모님, 우리 그 고향 이런 문화에서 소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여기 당대의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소금은 순결에 대한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금 그러면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다른 어떤 이방인이든지 간에 당대에 이 소금 그러면은 굉장히 순결하다. 이제 거기 주변이 다 이렇게 뭐 갈릴리 바다 지중해 이렇게 뭐 바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문화 자체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자체가 우상을 섬길 때에 바치는 것 중에 소금을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상에게 바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다 고대로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내면 제자들이든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금 이야기, 네가 소금이다 그러면 네가 순결해? 이런 이미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잘 몰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마치 우상에게, 신에게 드리는 이 순결한 느낌으로, 순결한 걸 우리 신에게 드려야지, 그런 이미지.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이미지가 구약에도 있었죠. 그런 이미지로 순결함, 소금의 속성은 순결함이야,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들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좋죠, 이해가 되죠. 저는 몰랐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순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딱 외쳤을 때에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정체성이 그렇다, 소금이 되어야 해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하시더라, 순결하게 청결하게 살라는 말씀이 틀림이 없어. 그래, 나의 생각에, 나의 언행에 순결, 이 정결을 항상 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금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막 살아도 돼, 교회만 나가면 돼, 헌금은 잘하면 돼, 예배만 안 빠지면 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나온 너희의 정체성은 소금이야, 너희는 순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불의함, 악함,
죄의 막 모약들 있잖아요. 막 말하기도 막 담을 막 그런 아주 악한 더러운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너희는 구별되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 개념하고 다 같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개념을 그 당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다. 이건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생선한 데도 전부 다 소금 친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그렇듯이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면 소금의 역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그 당대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소금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너 소금은 이 살아있는 거라면 물고기든지 덜 상하게 만들어. 소금에 절이면 잘 상하지 않거든.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소금이 녹아서 들어가든지 그냥 쳐서 같이 이게 있든지 소금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패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 썩을 수 있는 대상들한테 소금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냐 하면 문드러질 수 있는, 이 부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썩을 수 있는,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들의 부패를 방지해야 돼. 이거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우리 개념으로 다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싶다가도요, 연구한 사람이 당대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비슷해야 돼 생각했던 개념이 딱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처럼 황인조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우리 대한민국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지?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잠깐 소개하면, 이 소금에 대한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소금일 때 하는 말이에요. 신자가 갑자기 세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 안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 그들은 서로 주고받던 엄탕한 농담들을 삼가게 되고,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자가 소금이 말이에요. 소금이 세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속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 안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 그들은 서로 주고받던 엄탕한 농담들을 삼가게 되고. 이거 사실 다 경험하신 것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걸 우리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도 했더라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말고도. 사실 당연한 건데,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서 당연한 건데, 저는 준비하면서 신기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대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치게 되며, 신자가 들어가면 막 하나님 위해서 욕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싹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악한 계획을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 악한 계획을 세우다가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싹 들어갔더니 그 계획이 싹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누군지는 안 밝히겠어요? 그 다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면 제가 참 부끄럽죠. 제가 여기 요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갈 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다가 탁 멈추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악한 계획을 세우다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딱 멈추는 거 여러분 경험했죠?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시대에는 막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나쁜 짓을 탁탁 멈추는 거지. 저는 감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저는 겨우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래서 이걸 제가 옮겨드렸어요. 다른 말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한 학자는, 설교가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 자기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 주 같이 살고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여러분들 가니까 뭐 악한 사람들이 말이 딱딱 멈추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니까 계획하던 것이 탁탁 멈추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자들이 그렇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조미료. 그는 그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소금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당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는 순결, 정결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해야 될 존재들이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까. 너희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야. 방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너희는 가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존재들이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뭐 등불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요, 전구를 봐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구가 오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한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똑같은 빛이 같지만, 같은 빛은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만일 이 사물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따진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빛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스스로 발광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빛을 발하긴 발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야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방금 뒤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참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팔아서 반사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내는 그 빛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참 빛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참 빛과 관련이 있는데, 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든지, 뭐 스위치를 눌러서 연결이 되어 있든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빛이라는 개념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빛이라는 의미는 진짜 선함, 의로움, 정직함, 거룩함, 완전함,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완전한 존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함, 선함, 의로움, 정직, 성실, 이런 거, 이렇게 완전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사되어서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빛이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고 반사되는 거니까 그냥 좀 다른 무엇인가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은 빛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빛으로 반사해야 돼. 정 안 되면 텅불이라도 돼야 되지. 집안만큼이라도 비추는 빛이야 돼. 밖에 나가서 두 바퀴 별처럼 달처럼 비추면 더 좋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의 그 속성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평소에 이야기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찬양으로 비유하자면 성경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바로 알게 된다면 참 빛이라면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어떤 빛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당신을 전하셨다고요. 메시아를 외치셨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치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셨다고요. 당신을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본체는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다른 말로 복음의 빛으로 쫙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빛인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확 비춰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복음의 빛을 확 비췄다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깜깜한 암흑 세계에 생명의 빛을 확 비췄다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교회가 왜 우리가 모였냐?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복음의 빛처럼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혹은 복음에 관계된 일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믿음이 다 흔들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육하고 믿음에 관계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다가 아니라고. 먹고 즐기고 행복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러려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어떻게 걸을 거 달릴 수 있고 있어요. 건강하고 딱 뛰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00m를 뛰든지 더 200m를 뛰든지 달릴 수가 있죠. 마라톤을 하든지. 견고한 믿음을 누가 처음부터 견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된 사람이, 직분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사람 못지않게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랑하며 믿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일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견고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혹은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는 것이, 여기에 고민하시면 돼요. 중직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도울 수 있느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기가 교회의 핵심이래요.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안 들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걸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해내야 될까? 이게 우리의 역할이, 사명이라 이 말씀이죠.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선행도 뒤에 말씀을 선행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건 같은 교인들이건 빛을 우리는 다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는데,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그 착한 행실은 다른 영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행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착한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눠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것.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든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행실을 보여주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 비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요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본을 보이더라도,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거기에 마음을 초점을 주고 기도하면서 나타내야지. 아유, 역시 대단한데, 신앙이 대단해, 역시 직분자답게 대단해, 아유 뭐 목사 같긴 하네,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방금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향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아서, 와, 믿음 대단하다, 박수를 제가 받은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위로 하든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사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사리라는 말을 일부러 쓰겠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전달을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적인 욕심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데에 배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희한하게, 감사하게 벌써 몇 주 사이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른 예배 때 하나님 은혜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어떤 방법에도 선을 향하는 데에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나를 높이는, 내가 박수받는 그런 것들은 이 빛이라는 개념 자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어.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초점이 갖춰야 돼요.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한 가지 이해하면 들어 마치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역시 싶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무디 선생이 참 남달랐어요. 조금 읽어드리면, 무디가 몇몇 청년들과 함께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 무디 선생님, 그 신앙운동을 일으킨 그 무디 선생님이 몇몇 청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방금 읽은 거 한번 설명을 했죠. 이 청년들은 대단히 진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제 말로 한번 바꾸면요, 이 청년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인지 모른다. 제 말로 바꾸면, 일단은 한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어느 날 밤 그들은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그들이 아침에 떠날 무렵 무디를 만났다. 무디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무디 선생님,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있지요? 라고 말을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밤새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얼굴이 빛나지 않냐요? 선생님,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받고 선생님도 받고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대단하죠?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말로 바꾸면. 근데 그때의 무디가 한 말이에요. 무디는 아주 부드럽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무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저 같았으면 대단해, 밤새 기도했나, 너무 훌륭해 청년들 박수,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최고 할렐루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청년들한테 좀 인기도 얻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무디 선생님은 그 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교만, 자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밤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밤새 찬송했으니 나 대단하지 않아요? 라는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기에 무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무디 선생님은 봤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성경은요, 정확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못한다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죄인인 것이지. 저야 그냥 타협시켜드리면 좋지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려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악한 죄인임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으로 따지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었는지, 대체 나누리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왜 지금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데까지 나오지 말고, 그러면 제가 박수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